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이런 장면들이 등장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범죄자나 빚쟁이로부터 쫓겨서 무서워서 숨는 장면인데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한 영화나 드라마들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쫓기거나 또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는 순간은 사람들은 다 공통된 반응을 보입니다. 숨을 죽이고 몸을 숨기게 되죠. 불을 끄고 문을 잠그고 작은 소리 하나에도 예민하게 반응하여 숨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들킬까봐 숨소리를 참고 몸을 웅크린 채 그 자리에 찰싹 붙어 있죠. 이러한 모습들이 왜 이렇게 연출이 되는 것일까요? 이것은 연출된 과정이 아니라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위험을 느끼는 순간 생각하기 전에 몸이 먼저 반응을 합니다. 피하거나 숨거나 때로는 그 자리에 얼어붙게 되죠. 이것은 그 사람이 비겁하거나 겁이 많아서가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자연스러운 인간의 반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생존의 방식이죠. 그래서 우리는 위험 앞에, 생명의 위협 앞에서 담대해지기보다는 물러서게 되고, 불리한 상황에서는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숨으려고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인간의 가장 솔직한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제자들은 도망치거나 숨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위험한 곳으로 보이는 예루살렘으로 향했다라고 누가복음은 마지막에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자신들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찬송하죠.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왜 그들은 숨지 않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 축복을 받은 자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을 믿은 후에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부활이 어떤 의미가 되어서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는 본문인 것이죠. 우리는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부활의 의미를 가지고 내가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52절과 53절 우리가 읽어보았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누가복음의 가장 마지막 본문이기 때문에 단순히 생각을 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구나,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구나, 아름답게 누가복음이 잘 마무리되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생각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믿게 되었지만, 제자들은 그렇게 되었지만 예루살렘과 성전에는 아직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들이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예수님을 단지 안 믿는 자들일 뿐일까요? 그들은 바로 얼마 전까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수많은 군중들입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에 가득한 것이죠. 예수님이 로마의 압제에서 독립시켜줄 분이 아니라고 실망을 한 자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아직 수두룩하게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고 성전이었습니다. 그들의 분노가 그렇게 쉽게 가라앉았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여서도 그 분노가 향하였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였으니 이제 그 제자들도 추궁하여서 그들도 범죄자로 만들어버리기가 너무 쉬웠죠. 로마 당국이 예수님을 범죄자로 확실하게 공언을 했으니, 십자가 처형으로 그렇게 했으니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를 따르는 이유만으로 충분히 범죄자로 낙인 찍힐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은 그러한 예수님의 제자들의 고난의 기록들이죠. 이러한 사실을 무서워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전까지,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까지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하여 자신들의 모인 곳에 닫힌 문을 꽉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향해서 성전의 하나님을 찬양한다, 부활의 능력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만큼이나 유명한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기 전까지 예수님과 항상 함께 있었던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얼굴을 여정도 알고 있을 정도로 그들은 블랙리스트 1순위의 수배가 되어 있었던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 그들이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에 오가는 자들에게 얼굴을 노출하고 그렇게 들어간다라는 것은 더욱이 성전에 봉사하고 있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못 받게 한 자들 아닙니까? 그런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분명히 보았을 것이죠. 그런데도 이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늘 거하며 하나님을 찬송한다라는 이러한 표현은 자기 자신을 그대로 노출했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왜 도망치지 않았을까요? 왜 숨지 않았을까요? 왜 다시 그 죽음의 자리로, 다시 고난의 자리로 돌아갔을까요? 숨어있던 그 닫힌 문을 다 열어 제끼고 어떻게 문을 열고 성전으로 올라가서 찬양과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까? 제자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던 것일까요? 누가가 데오빌로 가카에게 쓴 두 번째 이 기록인 사도행전을 보면 예루살렘의 제자들의 완전히 변화된 모습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을 담대히 증거하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담대하게 고백을 합니다. 이러한 변화가 단회적인 변화가 아니라 지속적인, 계속되는 변화라는 것이 사도행전의 명백한 기록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사도는 감옥에 갇혀 재판을 받게 되고 심지어 죽기까지 하는데도 굴복하지 않습니다. 무서워서 도망치지 않고 부끄러워 숨지 않고 불이익에도 굴하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당당하게 이름을 밝히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면서, 사람 앞에 드러내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났다고 우리는 답을 내릴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라는 답밖에 없습니다. 다른 어떠한 답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금은 보화를 보았습니까? 명예를 보았습니까? 정말로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로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무엇인가 그들에게 이득이 있었습니까? 그런 것 전혀 하나 없고 오히려 고난과 저주, 죽음의 길이었는데도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로 믿었기 때문에, 더 정확히 얘기하면 예수님이 이들에게 부활의 능력을 그 마음 가운데 친히 심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부활의 역사를 그들에게 실제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완전히 변하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부활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죽음의 의미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내가 새로운 현실을 살아간다,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로서 그 어떠한 고난과 죽음이 와도 그것이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되지 않는다, 부활이 나의 새로운 현실이다, 나에게 새로운 삶의 방식이다라는 사실이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심겨진 것이죠. 이런 제자들의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과 아주 흡사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아시면서도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은 백성들이 다 귀를 기울여서 대적자들이 어찌할 바를 못 찾아서 성전에서 그렇게 생활을 하시면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하였지만 이 백성들마저도 완전히 바뀌게 되자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성전을 향해서 계속 나아갔던 것이죠. 오히려 그 대적자들을 향하여 부활의 능력으로, 담대함으로, 죽음과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예수님은 성전을 향하여 계속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완전히 바뀐 모습으로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해도 괜찮다라고 하며 입성을 하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 50절과 51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친히 손을 들어 축복하시고 축복하셨다라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도 고난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50절과 5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아멘. 여기서 우리는 아주 놀라운 성경의 진리를 마주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면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길을 따르게 되는 그러한 길을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이 고난과 죽음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 길을 담대하게 간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부활이 그의 삶을 완전히 지배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축복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두 손을 들어서 승천하기 직전에 축복하신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그 고난과 죽음의 부활의 능력이 그들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것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말씀해 주는 것은 현대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극단적이고 치우친 기복신앙과는 다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왜곡된 기복신앙은 자신의 입지를 어떻게든 더 견고히 하기 위해서 복을 바라죠. 고난과는 멀어지는 신앙의 형태를 갖게 됩니다. 하지만 참으로 예수님이 축복하시는 그 축복을 받게 된다면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도 죽음의 길이라도 참된 제자의 길, 오직 예수님을 따라서 성전으로 올라가는 대적자들이 있을지라도 성전에 올라가는 모습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전의 제자들의 모습이 잘못된 기복신앙의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몸으로만 따라다니면서 자신의 안위와 영광, 한 자리 차지하고 싶은 그러한 욕망이 가득했던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생전에서도 예수님의 그 면전 앞에서도 왕의 옆자리를 내가 갖겠다라고 다투면서 그러다가 예수님이 고난을 받겠다, 죽음을 당하겠다라고 하니까 그것을 부인하고 실제로 고난을 당하시자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나버리지 않습니까? 잘못된 기복신앙, 예수님을 잘못 따르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였던 것이죠. 하지만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진정 예수님을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되었습니다. 자신들도 이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찾아올지라도 부활할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생긴 것이죠. 예수님이 축복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된 것이 분명한데 그 믿음이 도대체 어떻게 생긴 것인가? 예수님이 믿게 하셨는데 그 믿게 하신 그 일은 도대체 어떻게 생긴 것인가? 성경은 누가복음 24장 45절과 46절에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한번 우리 이 구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아멘. 부활을 믿는 것은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는 이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부활이라는 사실이 분명히 존재하였고 제자들이 그 사실을 보았지만 누가복음은 여기에다가 한 가지 아주 명백한 사실 한 가지를 덧붙이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나타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했다라는 이 놀라운 역사를 기록을 합니다.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 성경의 내용은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이다 라는 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실을 직접 보이시고 알리신 것이죠. 예수님이 직접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성경을 가져다가 이 제자들의 마음 문을 열어서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면서 부활의 능력의 확신을 계속해서 심어준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가르침 가운데, 말씀 가운데 나 역시 예수님처럼 고난과 죽음을 당할지라도 이 말씀을 보니, 이 성경 말씀을 보니 나도 부활하겠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그 성경 말씀대로 나도 부활할 것이구나 라는 이 확신이 더욱더 분명하게 생긴 것이죠. 그리고 이 확신을 주체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한다. 이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큰 기쁨을 가지고, 이 주체하지 못하는 기쁨을 가지고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이러한 살아있는 예배, 역동성 있는 예배, 생동감 있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2주 전에 부활주일을 보냈습니다. 벌써 2주가 지났네요. 그 전에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고난 주간도 우리가 보내왔죠.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하여 성경에서 나타나는 바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의 그 실체를 성경을 열어 깨닫는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 십자가와 고난의 길을 따르고자 하는 이 마음의 소원과 그 결심, 그 실천, 그 큰 기쁨, 그 하나님을 찬송하여 나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는 이러한 믿음의 확신을 가진 기쁨의 사람들을 수없이 기록을 합니다. 사가랴, 엘리사벳, 마리아, 목자들에게 나타난 천사들, 하나같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송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찬송과 기쁨으로 나아가죠. 사도행전에서는 사도들, 스데반 집사, 사도 바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부활을 믿는 자가 얼마나 큰 확신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기록으로 남겨두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 가운데 깨닫고 나아가는 우리 자신은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러한 변화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로마서 6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예수님은 이러한 믿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그와 함께 다시 살아나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이 기쁨, 이 찬송, 이 영광, 이 실체, 이 놀라운 이 기적, 이것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말씀을 열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면,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베풀어 주시면 우리는 이것이 실체가 됩니다. 실제가 됩니다. 우리의 삶의 새로운 방식이 됩니다. 사랑하는 동산의 영가족 여러분, 혹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기는 하지만 두려움에 숨어 지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활 신앙을 드러내는 것이 사실은 좀 부담스럽거나 부끄럽게 여겨질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참으로 고된 고난의 길이고 제자의 길을 따르는 게 때로는 너무나도 버거울 때가 있어서 나한테 오는 이 손해를 조금도 감수하고 싶지 않아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마음 가운데 예배에 올 때 참된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나와야 되는데 때로는 이것 자체가 부담이 될 때가 있고 슬퍼질 때가 있고 절망이 될 때가 있고 나의 삶의 환경과 어려움들 때문에 나의 앞에 놓인 미래의 막막함 때문에 부활보다 더 큰 실체처럼 여겨지는 나의 삶의 세상의 어떠한 것 때문에 그렇게 부활의 기쁨을 잃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활을 믿은 이후에 변화된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넉넉히 이 세상을 살아가길 원하는데 내 안에는 여전히 이 세상보다 작아져 버린 그러한 모습의 나를 발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내게 부활이 어떤 의미인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2주 전에 보냈던 고난주간 부활주일이 도대체 나에게는 어떤 의미였지? 아니 지금 나에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내 삶을 바꾸는 실체인가? 우리 스스로가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배하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어떤 고난이 와도 내가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송하겠다라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구하시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어 성경 말씀으로 깨달아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계속해서 나의 위대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늘 성경을 통해 바라보십시오. 이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이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붙잡고 성경의 말씀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 승리의 삶을 매일매일 같이 경험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한 가지 구체적인 적용을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원하는데요. 이번 주 또 말씀을 펼 때, 또한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또한 예배에 나올 때 단 한 문장이라도 좋으니 이렇게 기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이죠. 우리의 변화는 다른 어떤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결단, 정말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의지하는 그 결단이어야 합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정말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나의 마음을 열어서 그렇게 나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 성경 말씀을 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지금 이 시간 나의 예배, 나의 말씀 묵상 이 시간에 나에게 성경 말씀을 펴서 예수님 나에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결단하며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더 이상 숨지 않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고난 앞에서도 주님을 담대하게 찬양하며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닫힌 문에서 열린 성전으로 기쁨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부활의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 일주일의 삶 가운데, 그리고 계속되는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소그룹 모임 가운데 실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